성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앉으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네. 어제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정월 대보름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전통 명절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 설날과 추석을 제외하고 다른 명절들은 이게 뭐 빨간 날이 아니라서 그런지 조금씩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말에 문화재청에서는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 이렇게 5가지 명절을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명절을 지킨다는 것이 같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우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민족의 문화와 역사를 지키는 데도 보탬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보존하려고 우리나라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제가 정월 대보름이었는데요. 대보름이 되면 하는 여러 가지 풍습들이 있지요. 그래서 오국밥을 지어서 나물과 함께 먹기도 하고요. 부럼 깨기를 하기도 하고요. 뭐 귀발기술을 먹는다든지 쥐불놀이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풍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보름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더위 팔기예요. 보름날 아침에 만난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그 사람이 대답하면은 뭐라고 하죠? 내 더위 사가라. 내 더위 사가라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름날에 더위를 팔면은 여름에 더위를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거 얼마나 못된 겁니까? 이름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은 친구라는 것이고 지인이라는 것인데 그렇게 친구에게 더위를 팔아가지고 이웃에게 더위를 팔아가지고 나는 올여름을 시원하게 보내야겠다 하는 거잖아요. 못된 심보죠. 나 대신에 네가 더위 먹으라는 거예요. 당장 2주 전에는 설날이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해 놓고서는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보름 만에 자기 더위를 떠넘기려고 한다는 거 얼마나 못된 심보입니까? 물론 뭐 진짜로 판다고 팔리는 것도 아니고 재미로 하는 것이지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웃에게 더위를 팔아버리고 나는 시원하게 지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 가져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더위를 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더위를 사와야 하는 게 그게 맞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앉은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집사님, 집사님 더위 저 주세요. 권사님, 권사님 더위 제가 살게요. 이렇게 옆에 앉은 분들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 집사님, 권사님 더위 저 주세요. 제가 여름에 대신 더울게요. 네, 그렇죠? 정말로 우리 주님의 마음은 사랑이고 희생이고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고 높여주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기대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서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예전에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벌써 이제는 필리핀을 떠난 지도 10년 가까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필리핀에서 6년 동안 선교사로 일할 수가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은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 유형이에요. 한국에서 목회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현지에서 한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시는 겁니다. 그냥 뭐
교회가 외국에 있고 성도님들이 뭐 외국 사람이라는 것 말고는 한국에서 목회를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또 신방하고 그렇게 목회 사역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관리자 유형입니다. 직접 한 교회를 맡아서 담임을 하면서 교인들에게 뭐 설교를 하고 신방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 교회들을 두루 다니면서 그 여러 교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 교회를 도와주는 방식으로 일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는 것이죠. 그 교회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면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면서 그 교회가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식이었을까요? 어떤 쪽이었을까요? 저는 관리자 유형의 선교사였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동안에 제가 여러 교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교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형태로 사역을 했었어요. 예배 처소가 없어서 예배 드리는 일에 불편함을 겪는 교회들에게는 교회 건물을 지어 줬습니다. 교회 안에 음향 시설이나 악기가 부족하다든지 뭐 앉을 의자가 부족하다든지 성경책이 부족하다든지 하여튼 뭐가 되었든지 간에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교회에 필요한 게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든지 그거를 채워주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교회의 재정이 부족해서 목회자 월급을 줄 수 없는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매달 전도사님 월급을 드린 적도 있고요. 또 돈이 없어서 공부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마련해 주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사역하던 중에 이제 교회들이 할 수 있는 것, 재정적으로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 감사하게도 이랜드 복지재단이라는 그 사회복지 단체와 연결이 되어서, 이랜드가 뭐 하는데요? 옷 파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컨테이너 한 컨테이너 몇만 벌이나 되는 옷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옷을 필리핀에 나눠주고, 또 빈민촌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 참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교회를 담임하지 않고 여러 교회와 관계 속에서 사역을 감당했던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먼저는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 또 저에게 좀 자신이 없었다는 것을 들 수가 있을 겁니다. 필리핀에 가서 제일 먼저 이제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면서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을 조금 가졌는데요. 그러면서 알게 된 한 필리핀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필리핀 목사들 사이에서 하는 말이 있는데, 영어로 설교를 하면은 머리로 듣고 따갈로그로 설교를 하면은 가슴으로 듣는다. 이제 필리핀이 영어를 많이 쓰기는 하지만, 거의 공용어와 같이 영어를 쓰기는 하지만, 필리핀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 영어라는 건 결국에는 외국어인 것이고, 필리핀 사람들은, 특별히 제가 있었던 마닐라 근처 사람들은 따갈로그라고 하는 필리핀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 영어로 말을 해도, 영어로 설교를 해도 이 사람들이 알아듣기야 알아듣지만 거기에는 감동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필리핀 사람들이 평소에 쓰는 말, 그 현지 언어 따갈로그로 설교를 하면은 이것이 단순히 머리로 이해를 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가슴을 울리는 그런 설교가 되더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목사님은 제가 이제 필리핀에 와서 선교사로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서는, 야, 너 영어만 공부해서는 안 돼. 필리핀에 왔으면은 따갈로그까지 공부를 해야 돼. 영어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따갈로그 현지어까지 해야지 진짜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거야 하고 도전하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솔직히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이거 큰일 났다. 내가 나름대로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10년 넘게 공부한 영어도 잘 못하는데, 영어 설교 한 편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며칠을 막 끙끙 앓아야 되는데, 이제는 영어로도 부족해서 따갈로그까지 공부를 하라고 하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경험을 해봐도 이게 맞는 말이다 싶은 것이, 제가 필리핀에 있는 동안에 그 사역을 준비하는 동안에 이제 현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은요, 이게 중간중간에 목사님이 영어로 하시는 부분을 들으면서, 아, 지금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구나, 어떤 설교를 하시는구나, 그래도 어떻게 조금씩 떠듬떠듬 알아는 듣겠는데, 그게
이해가 된다는 것이지 감동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아, 지금 이 목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알아는 듣겠는데, 이해는 하겠는데, 그 말씀이 마음을 울리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기회 될 때마다 현지 교회가 아니라 한인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어요. 한인교회에 가서 우리말로 찬양을 하고 우리말로 설교를 들으면은, 그 말씀을 들으면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외국에 살다 보면은 뭐 음식도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한식이 그리워지듯이 우리말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그리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이 되도록 전할 수가 있을까?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좀 포기를 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직접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도 필리핀 목사님들이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정말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목회 사역에 지장이 없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 한국인 선교사로서 내가 필리핀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이, 만약에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복음화가 전혀 안 된 나라라서 필리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예 모른다고 한다면 저라도 예수님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영어가 됐든지 따갈로가 됐든지 열심히 공부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감사하게도 필리핀에는 이미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현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필리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저보다 그 목사님들이, 현지 목사님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이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리핀 목사님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하지 못하는 영어를 공부하고 따갈로그를 공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뭐 좋겠지만, 그보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국 선교사 많이 할 수 있는 것, 필리핀 목사님은 하기 어렵지만 한국 선교사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6년 동안에 교회를, 네 곳의 교회를 건축할 수가 있었고, 뭐 또 여러 가지로 그곳의 어려움을 돕는 일들, 뭐 하다못해 티셔츠 나눠주는 일까지도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뭔 돈이 있어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겠어요? 필리핀 여러 교회 다니면서 제가 그곳에 모자란 것 발견하고 부족한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셔서 많은 교회들을 통하여서, 또 나중에는 사회복지 단체들까지 붙여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저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님들의 그 기도와 후원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의 그 섬김을 통하여서 그 필리핀 교회의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을 채워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저 주님의 은혜가 지나가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모든 것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감당한 일이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필리핀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정말로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날마다 깨닫게 되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까? 일제강점기 시대 수탈당하고 억압당하다가 겨우 해방의 기쁨을 맛보는가 했더니, 이번에는 남과 북이 서로 나뉘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으로 인하여서 황폐하였던 이 땅에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과 수십 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고요. 문화적으로도 이제는 전 세계 청소년들이 열광하는 한류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해주면서
정말로 물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던 이 나라가 이제는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하여서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보내고 또 세계 각 곳곳에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그런 교회가 또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때로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더 필요하다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제가 필리핀에 있는 동안에 네 곳의 교회를 건축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건축했던 교회는 아주 깊은 산 속에 있는 교회였어요. 나yon 교회라는 곳이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3천만 원이라는 헌금을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이 헌금을 교회를 짓는 일에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헌금으로 교회 건축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으로 교회를 지을 만한 곳을 찾다가 이제 교회 건축이 필요한 곳을 찾다가 한 선배 선교사님의 소개로 산속에 있는 한 교회를 알게 된 겁니다. 이 교회는요 얼마나 깊은 산 속에 있는지 그 교회에 가기 위해서는 그 보통 차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산악용으로 특수하게 개조돼서 고가 엄청 높은 그런 차량을 타고서 대형 트럭용 큰 바퀴를 키운 그런 차를 타고서 1시간 가까이 비포장 도로를 막 달려가지고 계곡물을 열 몇 개씩 건너가면 나오는 그런 깊은 산 속에 있는 동네에 교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선배 선교사님과 함께 그곳에 갔습니다. 너무나도 깊은 산속이니까 전화가 터지질 않는 거예요. 당연히 전기도 없습니다. 이분들이 뭐 먹고 사는가 봤더니 쌀밥에다가 간장 뿌려가지고 먹는데 반찬이라고는 생강 얇게 채 썰어가지고 우리 왜 장어 먹을 때 같이 먹는 것 같은 그런 얇은 생강 그거 하나씩 밥에다가 얹어 먹으면 그걸 반찬이라고 그렇게 먹고 있더라고요. 그 산속에서도 사람이 사니까요. 학교가 있기는 있는데 학교는 있는데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학교로 발령이 나면은 잠깐 왔다가는 도망쳐 버린답니다. 그래가지고 차라리 교사를 때려치우면 때려쳤지 내가 그 산속에선 일 못하겠다고 도망가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6개월 동안 학교에 선생님이 없었던 적도 있더라는 것이죠. 마을 아이들이요. 놀 게 없으니까 다른 놀 게 없으니까 이 성에 눈을 빨리 뜹니다. 서로 몸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15, 16 그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고 아이를 갖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파도 병원에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의사 선생님들 모시고 의료 선교를 진행했던 적도 있는데 그 산속에 의사 선생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막 산봉우리 2개를 넘어가지고 4시간, 6시간씩 걸어서 그 의사 선생님 한번 만나보려고 교회로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분들이 자주 아프고 오래 살지를 못하더라는 것이죠. 마을에 60대는커녕 50대도 잘 없어요. 40대에 돌아가시는데 노환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경제적으로도 부족하고 교육적으로도 부족하고 문화적으로나 의료적으로나 뭐 하나 갖춰진 것이 없이 부족한 것 투성이더라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도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곳에 교회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매달릴 수조차 없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교회의 현실을 보자마자 뭐 다른 곳 볼 것도 없다. 여기를 결정하자. 그러고서 여기에 교회를 지어야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UCCP라는 필리핀 교단, 필리핀 장로교회에서 건물을 지어놓고 교회를 개척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 산속에서 목회를 감당할, 이 사역을 감당할 목회자가 없고 교회가 잘 운영이 되질 않으니까 그 교회를 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빈 건물이 남아 있었는데, 우리 열정 많은 감리교 전도사님 한 분이 그 빈 건물 우리가 좀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를 구하고서 그곳에서 교회를 예배를 시작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지는 않아도 10명, 20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생겨났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감리교 전도사가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이 UCCP 교단에서, 이 필리핀 장로 교단에서 그 건물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니네가 거기서 무슨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교육 사업을 하는 줄 알았지 예배 드리는 줄 몰랐다. 그럴 거면 쓰지 말아라. 그러고서는 내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떤 날은 그냥 동네 큰 나무 밑에서도 모이고, 어떤 날은 어떤 성도님 집에서도 모이고, 그러면서 근근히 모임을 이어가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마침 교회를 건축할 계획이 있었던 이제 저랑 연결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그 전에 마을 구석에 있었던 UCCP 건물에서 쫓겨난 우리 감리교회 성도들이 마을 한복판에, 초등학교 바로 옆에 훨씬 크고 아름다운 예배 처소를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요, 10명, 20명 겨우 모이던 이 작은 교회가 100명이 넘게 모이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1년도 되지 않았는데, 한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님, 교회를 너무 작게 지어놨다고, 벌써 교회가 좁다고 그러는 겁니다. 점점 성장하는 교회로 발전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은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 누리면서 살아갑니까? 요즘 우리나라에 밥 굶는 분들이 있어요? 살 뺀다고 굶지 없어서 굶는 분들 잘 없어요. 다들 어렵고 힘들다고 말은 하는데요, 다들 100만 원 넘는 비싼 핸드폰 들고 다니고요, 집집마다 승용차 한 대도 아니고 2대, 3대씩 있는 집도 참 많이 있습니다. 다들 대학교까지 공부하고요, 아프면 좋은 병원 갈 수 있고요. 정말로 우리가 많은 것들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상들이 저 필리핀 깊은 산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꿈과 같은 것들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밤에 어두워져도 전등 하나를 켤 수 없는 사람들, 배우고 싶어도 학교가 없고, 아파도 병원이 없고, 무엇보다 예배하고 싶어도 교회가 없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들, 당연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그들에게는 소원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고 우리 주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아직 가지지 못한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를 누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늘 나누고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요, 바로 동방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으로부터, 저 멀리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려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다는 이야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가 나셨는데 다윗의 자손 가운데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사람들이 왔는데, 그것도 귀하고 값진 예물을 준비해서 왔는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그 소식을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그렇게 동방박사들을 통해서라도 주님께서 나셨음을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유 그랬냐고. 우리가 몰랐다고. 그제라도 같이 가서 우리 주님의 나심을 경배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도 그 자리에 함께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다 그랬어요. 이게 크게 이슈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야, 지금 저 멀리 동방에서 우리 유대인의 왕께 경배하려고 박사들이 왔대. 온 예루살렘이 시끌벅적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이 온 사방에 다 퍼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하나 동방 박사들과 같이 가서 주님께 경배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헤롯은 어땠습니까? 동방 박사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니네가 한번 찾아보고서 찾으면 나한테도 말해줘.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나셨을까 성경을 찾아보고서 성경 말씀해 보니까 아마 베들레헴에서 나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까지 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찾는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할까요? 동방 박사들이 잘할까요? 만수동에서 사람 찾는 일을 만수동에 사는 사람이 잘하겠어요? 저 뭐 부산 사람이 잘하겠어요? 이건 뭐 당연한 일인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베들레헴 가운데에서 아기 예수님을 찾는 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잘할 것이고 베들레헴 사람들이 더 잘할 것인데 동방 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무도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조금이라도 주님을 맞이하려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더라면 그렇게 동방 박사들만 보내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조금이라도 믿었더라면 그렇게 동방 박사들만 보내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동방 박사들만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했다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그 소식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 동방 박사들이 한참 동안 왕을 찾다가 허탕찌고 돌아갈 거다. 헛수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기대 없이 믿음 없이 이 소식을 맞이하니까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땠습니까? 정말로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이 계셨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실 왕 중에 왕이 나셨다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드릴 수가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작 그 민족이 온 열방을 구원할 민족으로 택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나심을 경배하는 그 귀한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다 하는 것.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선물을 얻을 수만 있다면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귀하고 값진 보물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는 우리 안에 선물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죠. 잠언 8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고 우리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부흥의 귀한 시간,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의 시간이 마련되었는데 그 귀한 시간 열심으로 참여하셔서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처럼 별빛을 바라보면서 다른 나라까지 멀리 가야 하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 늘 우리 가까이에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주님을 찾아 헤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는 않냐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주님이 오셨어도 주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미 오셨는데 주님 오신 줄도 모르고 방황하며 헤매이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 세상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너무나도 얻고 싶어하고 갖고 싶어하는 귀한 선물일진데 우리는 이미 그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주님 없이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귀한 선물을 얻을 수만 있다면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귀하고 값진 보물까지도 내어놓겠다고 하는데,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교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형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옵나니 그때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흥의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시간마다 열심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때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